예, 올해도 이제 2월 거의 말이 돼가는데 2달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예,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예, 황금돼지라고 하는데 예, 기해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돼지꿈 많이 꾸셨나요? 못 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해를 이제 황금돼지라고 하면서 좀 미신적인 행운을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돼지는 이제 부유함을 상징해서 돼지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이제 돼지 꿈을 꾸면은 이제 복권을 사든지 뭐 저도 옛날에 돼지 꿈을 꾼 다음 날 복권을 사곤 했었는데요.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제 삶은 돼지를 이렇게 가지고 놓고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뭐 사업이나 뭐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들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돼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돼지를 경계하라입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성경 이렇게 말씀에서는 돼지를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라 하고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돼지에게 이제 부정한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돼지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제 우는 소리죠. 꿀꿀거린다. 그 다음에 돼지꿈, 그 다음 돼지 저금통. 아까 말씀드린 고사성의 돼지 머리, 그리고 이제 돼지의 한자, 돈자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돈과 같다는 것, 그 다음에 돼지는 뭐든지 잘 먹고, 먹을 것도 탐한다는 것, 그 다음에 돼지는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산다는 것,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돼지꿈을 길몽으로 또 돼지를 어떤 부여함의 상징으로 좋은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는 우리 안에 한꺼번에 이제 같이 여러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더러워지고 또 그 어떤 더러워진 곳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돼지는 여러 가지 습성이 있는데요. 그 습성들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돼지는 다시 더러운 곳에 이렇게 눕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말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개를 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돼지 같은 이런 사람에게 비유를 하게 되고 또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돼지의 습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의 습성 둘째로는 돼지는 이제 먹기를 탐하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원래 돼지는 그 살을 찌우게 해서 그 사육용으로 키우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는 이제 무엇인가를 탐하고 또 게으르고 욕심 많은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돼지의 또 습성 셋째로는 돼지는 머리를 이제 숙이고 코를 땅에 박고서 먹이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육에 속하여 이제 땅의 것과 물질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을 찾는 어떤 속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를 가리켜서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이렇게 이제 교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이렇게 동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진주는 이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는 이제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을 받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말, 또 선한 말, 생명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결코 그러한 어떤 좋은 말이나 그런 말씀들이 결코 좋은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인간 생명을 그런 어떤 많은 돼지 떼보다 더 귀하다는 것과 또 그 돼지와 같은 사람, 곧 어떤 더러운 곳에 다시 있는 배교자나 또는 이제 그 재물을 탐해서 어떤 진주의 진정한 가치인 진리를 모르는 그러나 육계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그런 세상 귀신이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돼지는 그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돼지를 이제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볶음콩을 이제 돼지 앞에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은 돼지는 이제 그 볶은 콩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떨어진 콩을 주워 먹으면서 이제 도살장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돼지가 도살장 앞에 와서야 이제 본인의 어떤 죽음이 갖고 와서 말고 비로소 이제 앞을 보지만 하늘을 보지만은 그렇지만 이미 그땐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오늘날 이와 같이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땅에 속해서 살면서 어떤 하늘의 어떤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가서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하지만은 결코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어떤 지옥에 가는 그러한 더러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돼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돼지처럼 살지 않기 위한, 즉 우리가 돼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돼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돼지는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책임질을 못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그 신명기 14장 8절에서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은 그 말씀과 같이 돼지는 책임질을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책임질을 못하는 짐승은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질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질하지 않는 돼지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재물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일단 무엇인가 그 먹을 것이 있으면은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많이 먹고 또 더러운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와 같이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곳에 만났을 때 귀신을 이제 쫓아내 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강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몰살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과 또 돼지를 치던 그런 사람과 같이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이제 14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침략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저들을 쳐서 피하고 또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구하고 재물을 되찾아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재물을 주겠다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4장 23절에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탈취한 재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부를 쌓았다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과 또 그 사람들을 구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떠한 그 작은 재물도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깨끗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기에 거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질하지 않는 돼지가 상징하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질하지 않는 돼지는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책임질하는 소는 이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소의 위는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먹을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일단 먹고서 이제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한가할 때 다시 그것을 꺼내서 입에서 다시 씹어서 다시 대세정립을 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었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책임질해야 비로소 우리의 어떤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이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베레아 그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상고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김질하고 상고할 때 우리 마음이 또 깨끗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참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우리 분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식교나 어떤 교파에서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 11장 8절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어떤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구약의 규례가 이제 폐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신약의 규례가 이제 새롭게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로 이제 돼지를 경계하는 이유, 즉 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우리가 돼지를 경계하는 이유는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쳐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또 잠언 11편 22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편 22절. 예,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주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네, 이와 같이 돼지는 이제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어떤 진주나 금고리 같은 어떤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주를 발로 이렇게 밟는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진리와도 아까 동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진주는 진리로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재물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재물도 희생해야 되고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한 또 진리를 희생한다면은 결코 이제 그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라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진리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고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영원히 쉴 수 없는 큰 죄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큰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것이라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이제 많은 그런 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자도 그 진리가 귀한 것을 알고
또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는 결코 그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평성을 찾아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진리를 우리는 그 진리를 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또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서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귀중한 시간과 또 재물과 지위와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나 또 그가 누렸던 그런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결국에는 그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가 상징한 두 번째는 진리를 팔고 이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진리를 팔면은 어리석은 일이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대만은 그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진리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지만은 어떤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죽어도 진리를 살 수 없는 때가 온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은 이때, 즉 진리를 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진리를 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행했던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둘째로 우리가 이제 돼지를 경계하는 이유, 즉 이제 진주를 발로 밟기 때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셋째로 돼지를 경계하는 이유는 돼지는 더러운 곳에 이제 눕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이제 가장 지저분한 짐승은 아마 돼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저 이제 꿀꿀거리면서 이제 더러운 것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돼지가 왜 그렇게 지저분한 짐승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돼지가 왜 입만 열면 꿀꿀거리는지 혹시 성도님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청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이제 짐승들도 같이 만드셨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이제 가축들을 이제 모두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차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덩치가 가장 큰 이제 소가 나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풀이 다 좋으니까 그저 한평생 동안 실컷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의 간청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어도 좋으니까 그저 이제 사람들 가까이에서 늘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의 소원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는 지금도 이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짐승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돼지가 나설 차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돼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소와 개의 간청을 이렇게 모두 들어주신 걸 보고서 자신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제 흔쾌히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달콤한 꿀을 평생토록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그 돼지가 전에 딱 한 번 이제 아무도 모르게 꿀을 한번 훔쳐 먹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꿀맛이 너무 달콤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돼지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괘씸하게 생각하시면서 감히 이제 짐승의 주제에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꿀만 먹고 살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너는 이제 일평생 동안 구정물과 같은 지저분한 것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 이후로 더러운 구정물만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돼지는 이제 한 번은 이제 훔쳐 먹었던 그런 달콤한 꿀맛을 이제 못내 아쉬워하면서 일만 열면 뭐라고 했겠어요? 꿀꿀거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어떤 달콤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소유하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남들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살인도 하고 죄악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돼지보다 더 못한 어떤 추악한 그런 생각을 품고 또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러운 곳에 눕는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곳에 눕는 돼지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깨끗게 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게 씻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고 하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깨끗함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더러운 곳에 눕는 돼지가 상징하는 두 번째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여 또 더러운 곳에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그들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며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방임하여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시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은 우리의 어떤 구원자 되시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한 후에 그가 탐식함으로 그 밤마다 눈물의 어떤 원통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어떤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24장 16절 말씀, 예,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돼지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해를 이제 황금 돼지라고 하면서 이제 들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돼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돼지가 상징하는 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돼지가 상징하는 것을 경계한 이유는 첫째로 돼지는 그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로 돼지는 진주 진리를 발로 밟기 때문이었고요. 셋째로 돼지는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의 어떤 그러한 부정함, 그런 습성들, 그런 상징들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옛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항상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 말씀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기도드리는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돼지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들을 함께 교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책임질하고 또 항상 마음 가운데 담아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깨끗함을 받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